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342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인류의 어머니시라는 성모님의 이원적인 모성은 하나님께서 성모님께 보신 은총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비의 선물이다. 인류의 어머니이시면서 동시에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시기도 하죠. 뭐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비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성모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고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뵙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성모님께 가르쳐 드렸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월담을 하거나 혹은 지름길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구원 사업에 있어서 성모님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부정적인 사랑을 드러냈다면 성모님께서는 아버지의 모성적인 사랑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형식화시키거나 고정화시킨 것이 아니고 또 학문적 지식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아마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몇 번 드렸을 텐데 가톨릭 교회는 계시진리입니다. 계시종교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성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의 알미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속적 노력 가운데서 보면 제가 자꾸 무슨 뼈대라는 말을 이렇게 몇 번씩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창조 때에 창조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믿는가? 이걸 믿는 사람은 종말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또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았다면 완전한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또한 이 본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아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고 있습니까? 자비로운 삶이죠. 이것은 점진적으로 참 묘한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면 할수록 나는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나는 같은 본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일치다, 하나님을 닮는다, 혹은 내가 하나님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로 바뀌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뭐로 변형이 되셔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 그 말씀을 종종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점점 예수님이 커지셔야 된다. 바울 성령에게 있어서는 나는 작은 성체입니다. 내가 녹아 들어가서 예수님 화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버린다. 예수님이 녹아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무한한 존재인 하느님이 이렇게 바뀔 수는 없죠, 순서가. 이게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돼야 된대. 누구 때문에? 그것 영성치 때문에 가능한 문제를 만들어 놨죠.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 뼈대라고 하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지 몇 번 세웠지만 창조라는 것에서 조금 계속 줄기가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헤매거나 혹은 자기의 본질이나 혹은 세상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행하다 혹은 이렇게 쭈그러져서 살고 또 자존감 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어디에서 출발이 잘못됐냐면 이 창조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어떻게 힘들 때나 또 고통스러울 때는 더 많이 하죠. 나는 누군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면 되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대주제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셨다. 근데 나는 왜 불행한가? 창조된 목적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창조된 목적대로. 하느님이 시키는 것, 하느님 원하시는 것에서 살아줘야지. 예?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기차가 철로 위를 달려야지 지가 자동차인 줄 알고 고속도로를 내렸었다가는 전복되어 버리거나 뒤집어져 버리죠. 달릴 수가 없어요. 기껏 달려본다 한들 엎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자기 선에서. 우리 창조된 것이 사랑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자비로워야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비는 어디에서 흘러나오죠? 누구에게서?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온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 빈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창조돼 가지고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부분들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물통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수도꼭지죠. 그죠? 연결을 하면은 이 물통이 꽉 차야 나오는 물통이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우린 빈통입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수도꼭지에서 이 사랑이 내한테 쭉 들어와가지고 내가 꽉 차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냥 하느님께서 나를 거쳐서 그냥 쑥쑥쑥쑥 나가버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담겨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이 꽉 찰 때 밀어낸다고. 이것이 허술하거나 약하게 되면 밖으로 못 나가죠, 이게. 아니면은 이것 없이 그냥 빈통인데도 모르고 쥐어 짜는 거죠. 내 걸 자꾸 주려고 하니까 터져버린다고 이게.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은총 속에서 살아가려면 바로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뼈대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 뼈대 중에 가장 굵은 뼈대 중에 하나가 계시종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리적인 측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의문이 아니고 몇 가지 지점만 정확하게 이렇게 놓아놓고 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이게 뼈대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뿌리를 딱 내리면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은 없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성모님께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논할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수용하는 거예요. 왜 뭐 성모님은 필요 없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지 생각이고 굉장히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모습대로 질서와 규칙, 규율 그대로 가야 돼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잖아.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종은 시키는 것만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성생활입니다. 이게 흘러가야 돼요. 이것이 어떤 때는 수도자들에게서는 규칙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규범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것은 사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러다 혹은 이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모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입법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그 지켜내오는 그 안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투덜거리거나 짜증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분명하게 한다면 설사 그것이 입법자가 잘못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굳게 믿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상을 준다고. 무엇에 대한 보상입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순명을 했다는 그것에 대한 크나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어제 일기를 읽으면서 이 대목이 있었죠. 바사 성녀가 아주 작은 잘못을 통해하면서 영성치를 아는 적이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말씀하시죠. 네가 지은 그 작은 죄. 뭐 바사 성녀는 너무도 죄를 짓기를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라 미워했어요. 죄 짓는 것을. 그래서 그러다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소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래 됐는가를 살펴보면 지금같이 우리는 매일 미사 어떻게 보면 수도자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성사생활은 오히려 더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허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세요. 본당간 본당 신부님들 다 계시죠. 언제든지 미사 참여할 수 있죠. 요즘은 뭐 아직까지도 그 보좌 있는 본당이라든지 있지만 또 혼자 있는 신부님들도 막 어쨌든 애를 쓰면서 미사 안 빠지죠. 그죠? 요즘 휴가를 가도 뭐 다른 신부님 와서 미사할 수 있도록 고해성사 볼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세상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나라 없어요. 이런 교회 이렇게 해주는 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사 보고 싶고 작은 잘못이 있고 하면 즉시로 미사 전에 고해성사 신부님들 대부분 30분 전에 15분 늦어도 15분 전에는 나와가 주시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는 30분 전에도 나오고. 저도 뭐 다른 본당에 미사하러 가면 꼭 30분 전에는 고해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자유로움이 이제 순영원에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정해져 있는 고해신부가 오기 전까지는 텀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파우사 성녀는 아주 작은 소재라더라도 고해성사를 안 보고 싶어서 안 본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영성체를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파우사 성녀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죠. 네가 지은 그 작은 죄보다 너가 나를 이 영성체를 안 한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보면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할 수 있지만 교리의 부재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교리의 부재 상태. 왜냐면은 이 오래전에 수도원 생활,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요 넘어가는 요 라인에서 혹은 그 이전에 수도원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6개월간의 교리 교육 이거 받으면요. 완전히 진짜 박사학위 받는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교리를 배운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날에는 어떤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줍니까? 소재, 대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등통해, 상등통해 막 계속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상등통해, 하등통해. 하등통해는 소재에 대한 거니까 영성체 전에 정말 잠깐 자기 의지 아니라 실수로 뭐 작은 죄를 지었을 때는 통해하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영성체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상태, 배운 사람은 그게 짐스럽지 않지만 이 지역으로, 이 부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바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서 일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기가, 물론 교리적인 부분이 그렇게 못 배워서 아주 조심스러워서 바사 성녀는 너무 죄스러워서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미사 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체 성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영성체를 피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음 게으름으로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나는 고해 성사를 못 봐서 이거 핑계거립니다. 그래서 마치도 겸손한 것 같이 영성체를 안 한다? 이 도둑놈 신부예요. 절대로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 간에 성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뜯어내 버려야 돼요. 그게 유혹입니다. 내가 영성체를 정말 예수님과의 결합, 예수님과 만나고 일치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으면 무슨 수를 쓰든지
그것이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꼭 성사를 봐야 속이 시원하겠다 싶으면 무슨 서를 쓰든지 고약서를 봅니다. 보는데 오늘날 제가 환경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해성사를 언제든지 볼 수 없는 입장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성체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본당 내에 많다는 것은 잠정직인 냉담자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고무신 거꾸로 딱 신고 도망갈 사람들이라. 객관적으로. 방관자들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이건 겸손도 아니고 완전 지독한 게으름에 그리고 대단히 큰 마귀 유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전 발을 담그고 있다. 성체성사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표현은 참 맞지는 않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죠. 성체성사와 떨어지려고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어이 뜯어내버립니다. 기어이 뜯어내버려요. 그러나 성체성사의 중요성 부분들, 예수님과 나와의 결합 부분, 이것이 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정점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사를 보고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삽니다. 이 영혼은 빨리 커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백날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로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은 제 이선으로 뚝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핑계가 닿기만 하면 도망가려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렇죠? 이유가 닿고 핑계가만 닿기만 하면 난 도망가 버릴 거야. 이혼할 거야.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데리고 삽니까? 절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라면 정신 차리고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참 조금 이제 깊이 폭 파버렸습니다. 좀 찌르는 말을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죠. 살아야죠. 살 것입니다. 해가 안 돼요. 살아야지. 카리멍텅하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말들은 우리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되고 뱉어내지도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뭡니까? 하느님 말만 그대로 전달하면 끝돼요. 그거는 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은 길이다, 길.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머니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는 지름길을 일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님은 자비로운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비신심을 보면은 야, 이거 뭐 문제하고 답하고를 같이 주는데 이것도 못 풀면 어떡할까? 이 답에서 힌트를 가장 많이 주는 분이 정답에 가까운 99%의 힌트를 주는 분이 성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렵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고 그렇게 사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대목을 함께 보면서 성모님께 더 많은 의지를 하도록 또 그분의 손을 잡고 자비신심을 살아내도록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리아께서는 일찍이 아무도 받아본 적이 없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자비를 입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희생시키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에 예외적인 방식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아드님께서 계시하러 오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느끼게 하신 분으로서 이 칭호를 받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구왕.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혹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그 사랑, 그것을 그대로 가까이서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순환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죽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부활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는데 왜 한 자리에 모여 있었지라고.
그것의 가장 구심점은 쉽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서 그 다음에는 정말 죄책감과 막 울고불고 너무도 후회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겠죠. 주님을 버렸다, 떠났다. 유다스는 그냥 뭐 목다라 모였으니까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단절되지 않는. 왜? 그때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떠올렸던 것은 너무도 자비로웠던 예수님, 항상 잘못해도 품어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게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11제자에게는 그것이 있었고 유다스에게는 아예 그게 없었어요. 그러나 11명이 같이 과감하게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을 누가 모았는지. 문득 베드로에게, 이건 살을 제가 붙인 겁니다. 문득 베드로 이런 생각합니다. 아,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망가고 싶은데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실까. 위로를 해드려야겠다. 옆에 있어야 줘야지. 그래서 또 한 명 한 명 모이는 거죠. 어머니 주변으로 모이들이기. 그래서 다락방이 꽉 찬 거예요. 성모님은 바로 예수님의 빈자리를 충분하게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모성적인 사랑으로서 이들을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 모성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인류의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쩌면 자비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하셨다. 성모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도우셨지만 또 가시적인 방법으로 드러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바로 자비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셨고, 그 중재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며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 요한복음 2장 3절 참조하십시오. 성모님께서 청하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성모님의 청 때문에 예수님은 뭘 합니까? 당신 기적의 시간을 앞당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마시지도 주무시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큰 사랑이 어떻게 울리겠습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시간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앞당기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마리아의 그 큰 슬픔, 그것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도 줄이셨다는 거예요. 이후로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중재자이시며 변호자로 언제나 활동하셨고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계신다. 성모님께서는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도들에게 힘을 주셨으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박해받는 사도들이 겪는 노고와 역경에 힘을 주셨다. 성모님께서는 복음 사가들의 영감이요 순교자들의 용기이며 동정녀들의 힘이요 고해 신부들의 인내이며 교회 박사들의 빛이셨다. 고해 신부들의 인내 맞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고해 선서 줄 때 참 인내롭죠. 이제 여러 가지 사순 때가 되면은 고해 선서를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너무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할 때 보면은 참 뭐라 말할 수 없이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은 사제들에게 인내심을 키워나가도록 요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에서도 성모님께서는 세상을 돌보시고 당신의 양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한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모님께서는 천국에서 양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성모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할 때에 성모님께서는 예수님 곁에서 우리의 원의와 바람들을 간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모님의 중재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정의의 손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갔어야 하게 될 것이다. 바울사성 일기 보면은 성모님께서 자주 연옥을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바다의 별이라고 불리우시고 성모님께서는 늘 모성적 사랑을 연옥에 있는 정말 자식들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자비를 청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 때문에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 그들을 위로하러 가시는데 위로하러 가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성모님께 하느냐에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그 우리의 원의들, 그 기도들을 정말 보따리 싸서 연옥 영혼들에게 위로로서 전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바로 무슨 만지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감촉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게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 영혼들 위해서 기도를 바치지만 또 자신에게도 충분한 선익을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는 베푸는 사람이나 그리고 받는 사람이나 같이 받는다 그랬죠. 양자간에. 내가 자비를 베풀면 내가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도 자비를 입고 베푸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나도 같이 자비를 입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물통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물이 차지면 확 다 붓고 빈통에 또 채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꽉 차면은 수압에 의해서 쭉 계속 흘러나가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양보해야 될 때, 반사시킬 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 자비는 한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천상 어머니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영원에 들어가서야 알게 될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위로자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고 비참할수록 더욱더 그분 모성에 성심께 달려들어야 한다. 우리 때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성모님 발치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모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더 많은 은총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처럼 신뢰하며 반복해보자. 자비의 어머니, 저희는 언제나 그리고 특별히 임종의 시간에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깁니다. 자비의 어머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자격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중재해 주신다면 그 부분들이 채워지죠. 그래서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긴다라고 하는 이 원의, 바램, 이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사 수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9일 기도가 끝날 때쯤 나는 팔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나의 고해 신부도 보았다. 나는 몇 마디의 대화를 들었다. 나는 천상의 모후일 뿐만 아니라 자비의 어머니며 너희의 어머니이다. 일기 333번. 천상의 모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실 뿐 아니라 자비의 어머니이고 또한 너희들의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예요. 자비의 어머니. 우리가 성모님을 어떤 모습으로 뵙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자비의 어머니로서 그분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줄 것을 간청한다면 가장 큰 행복을 우리는 먼저 선행해서 받게 되는 지름길을 마련하게 되죠. 우리 진보팔단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진보팔단의 내용들을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뭐 정의를 추구하는 이런 쭉 부분들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인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속성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한 것은 자비다. 응? 사랑에서 나오는 자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500원짜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백지 수표를 받으시렵니까? 바보가 아닌다 하면 500원짜리 먹고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 우리 자신들은 이런 선택적 부분에서 오늘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성모님을 자비 어머니로 모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 또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자비의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갈 것이라고 우리가 결심한다면 어머니는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자비로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줄 것이며 자비의 신심을 더욱더 깊이 하는 데 필요한 은총들을 충분히 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로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